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친구들,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실 것 믿으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보람찬 일거리들을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앞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낙심과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들, 위선적이고 교만하였던 우리들,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며 욕심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용과 화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힘의 논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세상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참다운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절망이나 분노나 살이나 시기와 질투나 미움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첫 번째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시며 함께하는 이들과 동역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들과 선배들의 그 깊은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선배들의 열정과 깊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가족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주고 그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맞으며 이제 입시 준비로 마음이 바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로 꼭 70일이 남았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배우는 것들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의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전반기에 10주간의 교사대학을 수료하고 각 부서에서 3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어제 교사대학을 수료한 73분의 신입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사대학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코자 하는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선생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 소망교회 교회학교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입원한 젊은 여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지장 계실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위험할 수 있어서 현재 내시경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탐관이 막혀 있어 황달 수치도 높아져 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에게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손주들을 대신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귀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 아니하시었느냐? 이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해설과 더불어서 다윗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16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신하들에게 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신하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원하는 그의 마음, 또 그것을 전하는, 솔로몬에게 전하고 또 신하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들은, 앞선 내용들은 대부분 사무엘서라든지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용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히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고, 계속 반복이 좀 됩니다만은,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당면된 과제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윗의 이야기로 지금 다시 살펴보는데, 앞부분에서는 긴 족보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윗이 이제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나라를 정복해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됐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암몬과 모압과 또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복속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성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짓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었는데 다윗이 실수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여러 번 있었죠. 자, 앞서 이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압과 암몬, 특별히 암몬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만 밧세바를 통해서 그만 죄를 짓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죠. 또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또 잘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하고 또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략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암몬 족속은 이제 복속을 시키고 또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 앞선 본문에서는 인구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얻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쭉 지금 이들이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실수까지도, 다윗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지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있는 본문들의 전체적인 요약으로 본다면 인구 조사를 하다가 다윗이 큰 실수를 하였고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다.
라고 하는 큰 이야기의 흐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멈추어선 천사들이 징벌하는 심판하는 천사들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을 결정하게 되죠. 이 제사를 드릴 장소,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준비가 되어가는, 실수를 통해서도 준비가 되어가고 또 강성해져가는 어떤 국력을 통해서도 또 준비가 되어가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시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준비의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짝 다가와 있는 그런 이제 준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자, 이제는 다윗이 많은 재물들도 얻었고요.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금과 은과 모든 것들, 놋과 모든 재료들을 다 얻어왔는데, 다 가져왔는데, 노획물로 가져왔는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모았는데 역대하 2장 7절 이후를 보면 그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15만 3,600명 정도의 계수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방인들이 이미 잡혀왔다, 데려왔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데려오고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지을 터도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도 결정이 됐고 이제 노동력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여기 보면 철을 준비했다, 놋을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은 무수히 많은, 또 많은, 심이 많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4절을 또 읽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백향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돌 준비를 했고 석수를 통해서 이미 돌을 다듬기 시작했고요. 철, 놋 준비가 됐고 백향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속으로 이제 그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속내가 속마음이 5절에 나타납니다.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다윗은 생각하기를 성전은 지어야 되겠는데 그 성전은 너무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겠다. 만국의 명성과 그리고 영광이 있게 할 만큼 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혼자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아버지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아들을 볼 때 미숙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먼저 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민족들을 복속시키면서 노동력도 가져올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재료들, 성전에 지을 만한 재료들을 먼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누어서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을 따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짓는 사람을 또 따로 만드시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또 어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어떤 본문에 없는 본문이어서 역대기에만 나오는 본문이면서 또 숨겨졌던 한 부분이 풀리는 듯한 내용들도 숨겨져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은 좀 길게 나왔지만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없는데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마 친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사실은 뭐 당시에 어느 군주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군주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솔로몬도 피를 흘렸겠죠. 그러나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평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성전을 지을 사람을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물론 이 이름은 아들의 이름인데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셜로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샬롬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이름이죠. 솔로몬이라는 셜로모라고 하는 이름이면서 동지의 평화라고 하는 샬롬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솔로몬 왕을 상징하고 또 그가 이제 짓게 되는 그런 한 물질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또 9절과 10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조금 더 물러서서 보게 된다면 샬롬을 가져오실 바로 그분,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왕, 그의 오심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진정한 성전을 건축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영원까지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영원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회파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성전을 또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9절과 10절은 우리가 좀 더 멀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그림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은 거기까지 완전히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아마 다윗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많은 그의 그 기도문들을 보면 그런 영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과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또 16절에도 반복이 되고,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문장들이 여기 같이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다윗은 또 그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과제를 이제 주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는데 1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읽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 지금 다윗은 지금 이미 준비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너는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담대하게 일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철을 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놋도 보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금도 확인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이야기,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솔로몬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담대하라.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는 이제 담대하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그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방백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을 두시고 또 일하게 하는 사람을 두시고 많은 재료를 준비하시고 노동력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터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사이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